2021년도 들어서 첫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본문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지난 1월에 있었던 2주간의 특세 기간에 우리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5장으로 된 야고보서를 다 다루지 못하고 4장까지만 다루게 되었는데, 일단 시작했으니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본문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종류의 인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이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존재형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람답게 하는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도 각각 다릅니다. 소유형 인간은 소유 가치를 추구하지만 존재형 인간은 존재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까? 부자를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보고 정말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정말 잘 살고 또 무엇이 정말 못 살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부자는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일까요?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잘 사는, 다시 말해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유 가치가 낮다고 하여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소유 가치만 높은 사람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소유형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높이는 존재형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 가치를 위하여 존재 가치를 팝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유 가치를 팔아 존재 가치를 높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존재 가치를 높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소유형 성도일까요? 존재형 성도일까요? 소유형 성도입니다. 그들은 소유 가치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 부자들이 1절 말씀을 들었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부자와 고생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와 고생이라는 두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고생한다는 말이 어울릴까요? 여러분, 고생하는 부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자와 고생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부자는 소유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고생은 다른 말로 비참함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는 편안함입니다. 부자들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유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들과 금과 은이 풍족합니다. 부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절대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비참함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이 미래의 편안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편안함이 영원한 비참함으로 바뀝니다. 부자들은 현재의 편안함이 미래의 편안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편안함이 미래의 비참함, 다시 말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심판으로 인하여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편견은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소유 가치만을 높이는 부자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부자와 악한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부자와 악한 부자는 부의 축적과 사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떻게 돈을 모았고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느냐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자신만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그는 악한 부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면 악한 부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모은 돈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선한 부자입니다. 선한 부자는 돈을 바르게 벌고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입니다. 선한 부자는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4절은 부자들이 돈을 축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품꾼의 삭을 착취해서 돈을 축적합니다. 악한 부자들입니다. 품꾼은 해가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진 후에 삭을 받습니다. 품꾼은 그날 번 것으로 다음 날 양식을 구입하였을 정도로 아주 가난합니다. 하루 번 것으로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혹시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해가 저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모읍니다. 가장 나중에 온 품꾼부터 약속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 일한 품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데나리온을 쳐다보고 또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니 그저 은혜입니다. 1시간 일한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일찍 포도원에 온 품꾼들은 더 많은 품삯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따졌지만 주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품꾼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품꾼을 고용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밭 주인들은 품꾼들과 한 약속을 어깁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착취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띄워주세요. 율법에는 하루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품삯을 지급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 품꾼들을 고용한 부자들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해가 질 때에 그날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이 더 많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약속한 대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약속한 임금조차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품꾼들이 혹시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품꾼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하루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세상,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가진 사람이 너무 합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품꾼들이 이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망군의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망군의 주께 부르짖으며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립니다. 여기 망군의 주는 히브리어로 많은 무리들의 주 또는 많은 군대들의 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지기 전 외쳤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주가 되십니다. 가난한 품꾼들이 만군의 주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밭의 주인은 부자들이지만 실상 품꾼들의 주인은 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품꾼들의 힘과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품꾼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땅에서는 가난한 품꾼들이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과 야고보의 시대를 비교하면 고용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들이 행하는 악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있습니까?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임금 체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알바비도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악입니다. 만약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부자들은 착취한 품삯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부자들은 착취하여 축적한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하였습니다. 사치는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이고 방종은 도덕적인 방탕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품꾼들에게 주의할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보면서 이 5절 말씀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방탕이라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매우 극단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방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탕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방탕의 시작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아니더라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방탕한 생활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방탕은 철저히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가진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땅에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 방탕한 삶, 땅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부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2절과 3절의 재물, 옷, 금과 은은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상징물들입니다. 부자들은 분명히 옷이 남는데도 그 옷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쌓아두었습니다. 소유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쌓아놓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겉옷이 높이 쌓여져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옷이 너무 많아 다 입어보기도 전에 옷에 좀이 먹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 값진 보물은 다 변색되어 버립니다. 축적한 것은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부자들이 축적한 재물과 옷 그리고 금과 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부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지 않고 그냥 쌓아놓았습니다. 땅에 쌓아놓았습니다. 땅에 쌓아놓을 때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부자들은 마치 심판을 쌓아놓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땅에 쌓은 재물이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합니다. 땅에는 종과 동록이 보물을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보물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종과 동록이 보물을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합니다. 땅의 부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하늘의 부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땅의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부자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헌금과 구제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이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입니다. 최대를 요구하시지 않고 최소 한도를 요구하십니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 한도는 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1조라 부릅니다. 10개 중에 9개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10개 중에 5개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아니 10개 중에 3개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10개 중에 오직 하나입니다. 11조는 최대한 요구가 아니라 맥시멈이 아니라 최소 한도의 요구, 미니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의 열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열의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의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최소 한도로 요구하시는 열의 하나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 한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 한도가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매 3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3년마다, 그러니까 3년, 6년, 9년 이를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뭐냐 하면 백성들의 거주지에 드리는 것으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성에 사는 고아, 과부와 같이 자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 30분의 1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중에 하루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구제를 하라고 하냐면 내가 한 달 동안 버는 수입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열의 하나는 11조로 드리고 30의 하나는 구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웃을 위해 나누는 구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떤 성도님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담이 되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은 이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소유를 하늘에 쌓아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땅에 아닌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의 소유를 땅에 아니라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의 재물을 모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재물을 썼느냐일 것입니다. 얼마의 재물을 쌓아 놓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재물을 흘러보냈느냐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땅의 돈을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자는 세상으로 흘러보내므로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므로 하늘의 돈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 재물은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유 가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 소유 가치에서 존재 가치로 이동하도록 해보십시오. 소유 가치를 팔아서 존재 가치를 높이십시오. 땅에 많은 재물을 쌓는 소유형 성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흘러보내는
존재형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